본문이 좀 길어서 무슨 말씀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 우상 숭배로 인해서 저들이 지금 재앙을 받았고,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그 애굽 땅에 와 있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계속 여기 있기를 고집한다면 내가 벌하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에 14절까지 그렇게 얘기한 거죠. 너희들 이거 계속 있기를 주장한다면 너희들 벌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해서 말씀했지만, 저들은 15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아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겠다. 우리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뭘 그러느냐.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너희들 정녕 너희들 벌 받을 것이다. 이제 그런 내용이 44장의 내용이고, 45장은 바록에 대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저들에 대해서 지금 이들은 나라가 망했고, 그래서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저들이 바벨론을 반역하고 바벨론에서 대항하여서 세웠던 그다랴 총독을 죽이고 저들은 애굽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까지 끌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저들이 있었던 애굽 땅에 거하는 유대인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 그렇게 44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이 대부분 다 북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북쪽에 있는 땅에, 거기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제 말씀이 임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에 내린 너희가 그 재앙을 보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 거기 황무지가 되었고 거하는 사람도 없다. 그거 왜 그런 줄 아느냐? 3절에 그것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섬겨서, 원래 가나안 땅에서 이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다른 신을 섬겼고, 그래서 내 노를 격동한 악행 때문에 그런 것이다. 내가 부지런히 사실은 그들이 이런 죄를 범할 때 그럼 가만 놔뒀냐? 그게 아니라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내서 제어하고 그러지 말라고 수없이 얘기했지만, 저들은 행치 말라 그렇게 했어도 5절에 보면 저들은 절대로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날 그 예루살렘에다가 그 분을 쏟았고, 그래서 오늘과 같이 황폐하게 되고 적막하게 된 것이다. 근데 여기까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지금 애굽 땅에 온 이유가 우상 숭배에서 말을 아무리 해도 말을 되게 안 들어요. 두 번 들어서 할 수 없이 벌을 받아서 지금 애굽 땅에 왔는데, 근데 여기 와서도 또 안 들어 이거예요. 그 정도 벌 받았으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와서도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 그래서 7절에 얘기하기를 너희가 어찌 또 큰 악을 행해서 스스로 파멸케 하느냐. 왜 너희가 큰 악을 하고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중에서 너희와 남자 여자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하나도 남기지 않게 하려느냐. 이것은 이제 자기들이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을 해놓고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것은 옳지 않죠. 자기들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제가 이런 예는 많이 썼죠. 술 많이 마셔갖고 위가 빵꾸 나가지고 실려가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이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잘못했는데, 마찬가지로 이들도 자기가 스스로 왜 너희들 왜 파멸케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너희가 다른 신들을 분향함으로 끊어버리림을 당하여 너희가 8절에 있는 것처럼 세상 중에 저주와 모욕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떻게 그걸 잊었느냐. 9절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서 너희 열조약 왕과 왕비와 너희 악을 잊었느냐. 그래서 너희가 그때 그래서 망해가지고 지금 여기 애굽 땅에 왔는데도 또 한단 말이에요. 정말 참 그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또 하니까. 근데 너희가 오늘날까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준행하지 않구나. 너희가 여기 와서도 또 그러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11절부터 14절, 그래서 내가 너희들 아무래도 벌해야 되겠다. 그래서 재앙을 내리고 온 유다를 내가 끌어버릴 것이고, 또 12절에 보면 또 내가 또 애굽 땅에 우거하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가정과 놀람과 저주의 모욕거리가 되리라. 그래서 거기
이제 그들이 다 멸망시켰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칼과 기근에 망하되 가증 놀램 저주 모욕거리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피하거나 남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 그래서 남아서 그 사모하여 돌아와서 거하려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저들은 아마 때가 되면 이렇게 있다가 이제 때가 되면 우리가 유다 땅으로 이제 다시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 그래서 도피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아마 이들은 애굽에 머물 의도가 없었고 어떻게든지 거기를 벗어나려고 했던 그런 사람 외에 다 애굽에 그냥 주저앉으려고 했던 사람들 다 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그렇게 큰 어려움을 겪었으면, 사람이 좀 어려움을 겪으면 이렇게 좀 자중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으면 좀 이렇게 한번 돌아보게 되는데, 이들은 그렇게 수없이 경고하고도 말 되게 안 듣다가 그래서 결국은 애굽 땅에 갔는데도 또 우상 숭배하며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야. 예. 이겁니다. 예. 원래 이 죄인들은 이 심령이 변화되기 전까지는 그 행동을 안 돼요. 행동이 안 돼. 아무리 경고를 받아도 돌아가지 않아요. 차라리 우리 꼬마들은 말이죠. 몰라서 몇 대 때려주고 그러면 몇 번 그러면 그래도 좀 고치는 그런 학습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 멍멍이도 그래요. 멍멍이도 자꾸 이렇게 길을 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은요, 특별히 이런 문제에 있어서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잘못돼서 이 벌을 줬지만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예루살렘 성이 예언한 그대로 멸망이 되었고, 자기들도 지금 이렇게 남의 땅에 와서 그렇게 살면서도 하나님 말씀 그렇게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이게 마음이 안 되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거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죠. 여기 지금 우리 몇 분이 앉아 계실까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이런 예배를 나와도 소용없습니다. 또 아무리 자기가 신앙생활을 해도 소용없어요. 이 마음이 안 되면 아무리 설교 말씀을 듣고 또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아무리 세미나 뭐 강의 뭐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 말씀에 은혜가 없다. 그렇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야죠. 자기의 마음이 돌인데, 돌같이 굳어져 있는데 거기 어떠한 씨가 들어가서 자랄 수 있는가? 항상 이 나그네 길에서 우리 생을 마치는 그날까지요, 우리는 항상 마음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됩니다. 마음이 제일 중요해요. 마음만 있으면 어떻게든지 합니다.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끌고 갈래도 못 끌고 가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바뀌질 않아요. 아무리 뭐 훌륭한 말씀, 뭐 최고의 말씀, 뭐 예수님 오셔도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준비 안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잠언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서 남이니라. 우리 마음이 중요해요. 이 사람들이요, 이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아예 마음이 없어.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매를 맞고 뭐 이래도 하나님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일단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좀 나를 갖다가 거룩해 보겠다는, 하나님 앞에 좀 온전한 자로 세워보겠다는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성경에서 말씀이 가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마음이 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마음만 있으면 무슨 일이든지, 시간이 없다는 건 그래서 거짓말이에요. 마음만 있으면 어떻게든지 해요. 동의하시나요, 여러분들? 자기가 마음이 있으면요, 어떻게든지 합니다. 마음이 없으니까 문제죠. 항상 보면 그래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있다든가, 자기가 꼭 보고 싶은 거 있다든가, 어떤 축구라든가 월드컵 4강전 꼭 보고 싶은 거 있으면, 그동안 참 자기가 뭐 늘 바쁘다고 하던 사람도 하여튼
꼭 하게 돼 있습니다. 마음. 우리는 이 마음을 잘 이 마음이 우리 외모와 마찬가지로 우리 내면의 이 마음이 이렇게 아주 잘 가꾸어져 있는 사람은요, 말씀이 들어가도 잘 꽃을 필 수 있다. 옥토가 있다. 성경에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가르치시죠. 옥토가 있고 어떤 돌밭이 있어요. 아무리 말씀이 들어가도 다 튕겨나가요. 길가도 있다고 그랬죠. 다 없어져 버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면에서 그 어떤 것보다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주여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뜨거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 주님을 좀 잘 섬기게 해주십시오. 우리 지금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주님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 다 한결같이 뜨거운 마음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혹시 그런 사람 혹시 찾아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미지근한 신앙인이었는데 주를 위해서 불타는 역사를 이룬 사람, 그런 분 있습니까? 아주 되게 미지근한데 너무나 엄청난 주의 나라를 위하여 열매를 맺었다. 그런 분 혹시 그런 전기 같은 거 봤습니까? 마음에 하등의 열정도 없었지만 주의 나라 위하여 위대한 일을 하셨다. 그런 책 있으면 빌려봐야 돼요. 같이 좀 봅시다. 그건 어떻게 된 건가? 그렇다면 우리도 미지근한 신앙도 소망이 있는 거죠. 이게 미지근해도 충분히 열매가 있는 거구나. 근데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사람 없어요.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오직 뜨겁게 일편단심, 단 한 마음, 단마음, 세상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이 땅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님을 향해서 오직 단마음을 가진 사람, 그곳에 열매가 있어요. 잡다한 생각이 많은데 무슨 열매가 있습니까? 그렇게 복잡합니까?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셔야 돼요. 예? 어떤 사람이 이제 머리 잘 다스리려고 머릿결을 어떻게 자기가 원하는 식으로. 그것도 많이 노력해야 돼. 그냥 막 되는 거 아니에요. 머리도 지 멋대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거 굉장히 신경 쓰는 사람이 진짜 너 무슨 저 샴푸가 좋다. 그거 감은 다음에 또 뭘로 하고 이렇게 머리를 잘 다스리면 이렇게 출렁출렁 넘치게 한다든가 어떻게 잘 머리 또 무스 바르고 예 머리도 이거 그냥 놔두면요 곱슬이라든가 막 그냥 하면 좀 다스리기 어려워요. 근데 그런 거는 그래도 어떻게 해보지만 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 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저 변덕스럽고 막 하다가 또 하늘에서 쑥 떨어지고 막 뜨거운 거 같더니 막 쭉 내려가고 도저히 종잡을 수가 없는 마음. 이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항상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활짝 열려 있어서 어떠한 말씀이든지 듣고 기뻐하며 순종할 수 있어야 되고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는 마음이 닫혀져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경고했지만 그때 이들의 이 경고에 대한 이스라엘, 이 유다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거기 5절 정도 15절부터 19절까지 나와 있죠. 이들은 정말 아주 뚜렷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들은 뭐냐면은요, 때에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는 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거하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그래서 그 백성의 큰 무리라는 거 보니까 아마 바드로스에 그때 또 제사 드리기 위해서 모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 예레미야가 또 이렇게 얘기했는지 모르는데 그들이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모였고 특별히 여기는 여인들이 더욱 앞장선 듯해요. 여기 보니까 별로 안 좋은 내용인데 여긴 여인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러한 그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지 않은 남자가 있고, 그리고 곁에 섰던 모든 여인, 여기서 여인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들이 이제 예레미야에게 대답해 가로되 뭐라 그럽니까?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분명히 안 듣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 듣겠다. 그리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정령이 실행하여 우리의 본래 하던 것, 그게 뭡니까? 저들이 본래 하던 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방백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절을 드리라.
대저 그때에는 우리가 식물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는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핍절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니라 하며, 여인들은 가로되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에게 경배하는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굉장히 그 당당하면서, 제가 그래서 좀 크게 읽은 거 일부러요. 여기서 제가 느끼는 이것은 아주 힘찬 각오가 되어 있는 흔들림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우리가 하던 대로 하늘의 여신을 섬기겠다. 그럼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선조부터 했다. 잘났다 그거죠. 그래갖고 지금 선조들이 그래갖고 지금 쫓겨가지고 지금 애국가에 있는데, 뭘 또 선조 때부터 내려온 건데 우리가 이제 하려고 한다. 그 정신을 계승하여 하겠다. 그리고 이때는 아주 정말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게 그 17절에 있는 것처럼, 그때 오히려 저들은 식물이 풍부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복을 받고 재앙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배를 패한 후에, 오히려 예배를 패한 후에 모든 땅이 핍절과 칼과 기근에 멸망당하였다. 사실 이렇지 않죠. 이 예배를 패하지 않아서 저들이 계속 해왔죠, 사실은. 그리고 그때 하늘 여신에게 제사 드릴 때도 왜 그들이 좀 잘 살았냐면, 이제 하나님이 경고하는 동안이니까. 너희들이 이제 멸망한다, 칼과 기근에 당한다. 그런 기간 동안 이들이 제사를 드렸고, 그때는 풍성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그 풍성함을 빨리 거두지 않냐고 경고하셨거든. 너희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 그 기간 동안 이들이 누려놓고서는, 그때 내가 왜 제사 드렸는데 왜 안 되는가? 그리고 나서 또 계속 했던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안 되니까 자기들이 아마 그 제사를 드리면서도 아마 또 혹시 예배를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들이 지금 벌 받으면서 아주 완전히 거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요시아 왕 때 우리 우상 숭배를 타파했죠. 그 다음에 요시아 다음에 이제 여호와김이 있고 여호와긴 시드기야. 그러니까 그때가 짧은 기간이에요. 그러고서 이제 이런 일을 당하니까 아마 그때 이러한 우상 숭배를 타파했을 것 같고, 그래도 이들은 계속해서 드렸을 것이고, 그래서 그럴 때 그런 기간 동안에 자기들이 잘 먹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배척하고 우상 숭배를 고집하는 이유가 그때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거예요. 실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이었는데, 경고를 바라고 시행하기 전까지 허락하셨는데, 그리고 이들은 잘 지냈으면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식이죠. 이들의 그러니까 이 관심은 자기들이 좀 잘 먹고 재앙 만나지 않으면, 즉 자기들이 좋으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이 그거였어요. 자기들이 좋으면 되는 것인데 하늘 여신을 섬겨봤는데 그때 잘 됐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는 뭡니까?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죠. 내가 잘 먹든지 아니면 잘 못 먹든지, 그러니까 즉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데, 이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왜 내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가? 우리가 못 살기 때문에 경외하지 않고, 왜 하늘 여신을 경외하는가? 그때 잘 살았기 때문에 경외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요 정도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나라를 잃었죠.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뭡니까? 신앙은 우리 상황이나 환경이 좋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헤헤거리고, 하나님께 헤헤거리면서 감사하고 좋다고 그러고 봉사 열심히 하고, 또 좋지 않으면, 그러니까 뭐 시험도 안 되고 승진도 안 되고 뭐 집안에도 뭐 문제가 생기고 병도 낳고 뭐 이러면 떠나는 것, 그런 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럼 뭐 그런 거 못할 사람이 누구가 있어요? 이제 그런 우리 신앙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보통 기복신앙이라고 그러죠. 복을 원해서 주님 전,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유가 복을 얻기 위해서. 그런 신앙이 우리 지금 한국교회에 많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많은 성도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했던 신앙. 그럼 복을 안 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안 나오죠, 이렇게 교회를. 내가 뭐 11조 열심히 헌금 드렸는데도 뭐 사업이 뭐 안 되더라,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이제 곧 떠날 때가 된 거예요. 교회를, 신앙을 버릴 때가 됐어.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기껏 했는데도 뭐 대학에 못 들어갔더라,
이렇게 했는데도 뭐 승진도 안 되고, 또 이렇게 했는데도 오히려 딴 사람은 뭐, 주일날 뭐 다 놀고 뭐 그런 난 예배만 드렸는데 딴 사람도 주일날 하더니 그들이 더 잘 되고 나 예배 들어서 뭐 했느냐? 요런 얘기하기 시작하는 사람들 떠날 때가 됐어요. 슬슬 이제 주님을 떠날 때가 됐어요. 아직 그가 그동안 복을 믿은 것이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에요. 기복신앙 위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현실에서 잘 먹고 잘 살며 만사형통하고 잘 풀릴 것이며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기도 않고 인정받으며 그러한 기대감을 갖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는 유감스럽게도 기독교 정통 복음적인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길을 잘못 들어온 거예요. 그건 불교에 어울리는 거예요. 불교는 그런 식입니다, 여러분들. 막 많이 빌고 있잖아요. 많이 하고 막 그 정성을 당기고 또 돈도 좀 많이 내는 게 좋아요. 그런 데는 좀 하고 또 스님과도 좀 친해지면서 막 이러면 그건 되는 거예요. 그건 불교는. 근데 기독교는 뭐 목사랑 친해져 봐야 안 되고 아무리 뭐 예배 많이 드리고 아무리 헌금 많이 내고 뭐 해도 그런 거랑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헛다리 짚은 거니까 기복신앙. 아주 나쁜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이때 그럼 자기들을 만약에 하나님 믿는데 막 복받고 재앙만 나서 하나님 믿었을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성경적으로 뭡니까? 너희들이 이 땅에서는 환난을 받을 것이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원래 우리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믿음으로써 더 못 사는 수가 허다해요. 그럼 뭐 다 떠나게요? 그래서 우리 하박국 선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있어야지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거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고 말이죠. 우리의 양떼가 없어. 우리 딱 했는데 양떼가 하나도 없어.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라. 우리로 따진다면 뭡니까? 집이 없으며 그리고 노후 대책도 없으며 이 통장에 돈이 없으며 담보로시며 또 뭐 있을까요? 병들었으며 앞길이 사방에 우겨싸면 꽉 막혔으며 그럴지라도 또 뭐 대학에 떨어지고 또 뭐 취직이 안 되고 또 병도 들고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한다. 왜냐하면 잠깐이니까 나그네 삶이니까. 그래서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아무리 머릿속으로 하도 소용없다니까요. 행동을 가만 보면 천년만년 살 뭐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이 복음과 함께 연결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믿어서 아주 잘 살았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 믿기 때문에 고난받는다. 바울이 그걸 몸소 보여줬고 초대교인들이 예수님 믿다가 다들 죽었습니다. 또 선교사들, 또 지금 개척교회 목사들, 뭐 양심적인 그리스도인 사업가들, 정직한 그리스도인 공무원, 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가난할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모세도 그거 아닙니까? 바로의 공주아들이라 칭함. 그 북이 영화죠, 정말. 그거야말로. 그건 놔두고 광야 가서 똥 치우는 거예요, 짐승들. 오물 치우고 먹이고 자기의 좋은 세월 다 40년 동안 다 어떻게 보면 허송세월하는 거 같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항상 즐거울 때만 하는 게 아니라 힘들 때도 주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우리는 일이 잘 풀렸기 때문에 막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 꽉 막혀도 감사한 거. 여기까지 가야 그게 이제 신앙에 조금 그래도 한 중학생 정도 되는 거예요. 뭐 일이 안 풀리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고 일이 좀 안 풀린다고 하나님 왜 이러실까? 그게 이제 아직 한 초등학교 한 2학년에서 3학년 그 정도 신앙이죠. 뭐 좀 일이 안 풀리면 별로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뚱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뭐 노골적으로 뭐 하나님을 원망하진 않아요. 그러나 하고 감사하지 않아요. 범사에 감사라. 소용없어요. 그래도 뚱 하고 있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마음이 싫거든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건 초등학교 한 2학년에서 3학년 사이. 우리 빨리 2단계를 넘어가야 돼요. 일이 다 안 풀려도 범사에 감사한다. 그런 신앙을 가져야죠. 아니면 이 유대인들이 가졌던 신앙. 이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을 안 받아들이는가? 저들은 오히려 그때 우리가 여신 섬길 때 덜 잘 살았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불교 신자들이 얼마나 잘 사는데요.
저 강남에 보면요, 이 부자들 보면 불교 얼마나 잘 믿는지 몰라요. 그렇게 따진다면 제가 보면 기독교인보다 불교 신자가 훨씬 돈이 많을걸요? 그럼 우리는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 우리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그냥 감사해서 여러분들이 이 나그네 삶에서 불평이라는 것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이 나그네 길에서 뭐 집안에 뭐가 꼬이고 뭐 막 예를 들면 카드 빚에 시달리고 뭐가 막 아니면 막 뭐가 안 되고 그러다 할지라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는 신앙. 이게 우리 정통 신앙입니다. 저는 또 이런 모습도 봤어요. 이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나는 좀 뭔가 있을 줄 알았더니 이들은 오히려 아주 굉장히 담대하게 우리는 싫다. 우리는 그 말 듣지 않고 우리가 하던 대로 하겠다. 예. 이거 가만 보면 예레미야가 모욕당하는 것 같지만요. 또 더 들여다보면 이거 결국 하나님이 아주 그 우스운 인간들한테 당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만히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야, 이거 하나님처럼 인류 역사상에 가장 극심하게 반대를 당해온 분이 있는가? 우리 인간은 기껏 해봐야 한 80년 살다 죽으니까 당해봐야 80년 당하는 건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니까 오고 오는 세대 인간들보다 항상 당해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만 불평 들은 게 아니라 이때만 들은 게 아니라 요즘도 또 듣는다니까 하나님. 우리 전 시대도 들었고 그 전에도 들었고 이 이후에도 또 불평을 할까? 그러면 그 불평 당한 양에 따진다면 우리 하나님만큼 많이 받는 분이 없을 거예요. 이 고집 피우는 인간에게 수없이 하나님은 당하고 또 당하고 또 당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요, 인간이 대항하고 조롱하고 배반하는 것에 그 자체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 상대도 안 되죠, 사실. 우리 인간하고 우리랑 인간하고 하나님이 상대가 됩니까? 근데 그런 인간한테도 조롱을 당하신단 말이죠. 그냥 많이도 당해요. 예. 하나님은 참 많이 당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보면 저는 이전에 예레미야의 모습 많이 봤지만 야, 예레미야보다 하나님이 참 당한다는 걸 생각하니까 야, 내가 이거 나도 마음을 좀 더 이제는 좀 너그럽게 가져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각오해야 되겠다. 내가 정말 상대도 안 되는 사람들한테 그런 자에게 불평을 듣고 아니면 무시함을 받고 상대도 안 되는 사람한테 아니면 배신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 아프게 생각하지는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도 그냥 그렇게 예수님도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 하늘의 나라에서 당하시다가 땅에 와서 또 직접 몸으로 당하셔요. 우리 예수님은. 야, 이게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당하셨는데 왜 우리 누구한테 좀 당했다고 그렇게 속상해하는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결국 왜 돌아가신 거예요? 저들이 자기 하는 행동을 알지 못해. 결국 저들이 어린 사람이에요. 왜 나를 갖다가 배반하고 왜 나를 괴롭히며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왜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까?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어려서 그래, 어려서. 그가 정말 성령 충만하면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어려서. 이제는 또 우리가 이렇게 지내면서 우리는 또 이렇게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요, 우리는 이 믿지 않는 자에게 비방이나 박해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미지근한 신자한테 당한다는 거예요. 이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한테 가르침이 성경적일 때 세속적인 신자들에게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되고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제 낙심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낙심 안 하죠. 아무것도 안 하면요,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시면 뭐 낙심할 건 없어요. 뭘 일을 해야 낙심할 게 있죠. 뭐 주님을 위해서 막 돌진하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막 권유도 하고 뭐 때로는 너 이게 잘못된 거 아니야 야단도 치고 막 이래야 뭐 낙심할 만한 상황이 생기지. 야, 가만히 있는데 뭐 낙심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뭐 비 올 때 우산 쓰고 밖에 나가자 뭐 비를 내도 맞지. 비 막 밖에 오는데 방 안에 가만히 있는데 무슨 비 맞을 거 걱정합니까? 이 낙심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을을 인하여 핍박받을 때 그게 더 상이 큰 거예요. 낙심은 아무나 한번 따라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 제가 지난번 깨달았다 그랬죠. 제가 그때 설교 안 할 때 앉아서 들어보니까 설교가 길어질수록 굉장히 졸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특별히 수요일은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따라해. 여러분 한번 이거 좀 따라하면서 잠을 깨야 되겠는데, 아무 일도 안 하면 낙심하지 않는다. 해보세요. 참 대단한 진리예요, 이게. 아무 일도 안 하면 낙심할 거 없어요. 혹시 우리의 주의 일 때문에 낙심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거고, 나 요즘 너무 평안하다. 교회 나오는 게 평안하다. 아무것도 안 하니까. 뭐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뭐 평안하지 그럼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의미의 평안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니까. 주님을 위해서 땀 흘리지 않으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 유대인뿐만 아니라 사실은 오늘날 어떨까?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당한다 그러는데 오늘날 우리 그럼 믿는 사람들은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제가 이렇게 질문해 봤을 때 아닌 것 같아요. 오늘날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면에서 당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했습니까? 볼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말할 수 있는 것,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 뭐 우리가 이 모든 지금 생각만 해도 너무 많은데 이런 많은 축복에 대해서 이 감사하는 그런 면에서 인색해요. 그 정도 너무 그렇게 감사하진 않아. 가만 보면 우리가. 그리고 오히려 힘들 때 불평은 잘하죠. 힘들 때 불평은 즉각적으로 연결되는데 정말 이렇게 지금 얼마나 많은 축복을 줬습니까? 지금 셀 수 없어요. 세기 시작하면 끝도 없으니까. 근데 이 감사 표현에 인색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좀 감사 기도를 좀 많이 하세요. 하나님하고 기도할 때 좀 감사한 내용을 좀 많이 하고,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이 확실하지만 우리는 불순종하지 않아요. 반순종을 많이 하죠. 반순종. 순종 같기도 한데 실제로 안 하는 뭐 이런 거. 우리대로 원래 우리부터 말해 철저히 성경대로 우리 보고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또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정말 내가 항상 기뻐하는가? 또 범사에 정말 감사하는가? 또 때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때로는 내 자존심이나 내가 원하는 게 어떤 게 있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그걸 누르고 그대로 우리가 순종을 해야죠. 또 선한 목자가 나를 이끌어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하고, 또 앞날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염려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부터 말이죠. 지금 여러분이 현재 알고 있는 성경, 뭐 계속 공부해야 되지만은 현재 알고 있는 성경만 해도 그것만이라도 지킨다면 그건 대단한 신앙인이 될 거예요. 그럼 그 사람에게서 보는 모습 뭡니까? 그 사람 입에서는 불평이 하나도 없죠. 비방이 없죠. 불평, 비방이 없죠. 수군거림이 없죠. 늘 감사. 항상 기뻐할 것이고, 앞날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것이고, 그 삶이 그렇게 될 거예요. 그것부터 우리가 사실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순종해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갈 때까지 간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제 뭐라고 하시는가? 20절부터 그 30절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이렇게 갈 때까지 간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이 일러 가라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방백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지 아니하셨느냐? 생각지 아니하셨느냐?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소위를 더 참으실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무하여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거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고 여호와의 법과 율례와 증거대로 행치 아니하였으면 이 재앙이 오늘과 같이 너에게 미쳤느니라. 이제 다시 한번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을 얘기하면서 이제 좋아, 너희가 얘기한 대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여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뭡니까? 25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 너희와 너희 아내가 말한 대로 하늘 여신을 섬기겠다 하였은즉 그 소원대로 행하라. 이게 섬기고 싶은 대로 섬겨라. 25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렇게 섬긴다니까 그럼 뭐 섬겨야죠. 행하라.
그러면서 26절에 나도 내가 내 이름으로 맹세한 대로 애굽 온 땅에 거하는 유대인으로 내 이름으로 맹세하는 자 없게 하겠다. 더 이상 저들이 이제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게 하겠다는, 섬기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경성하여 아주 내가 뜻을 정하고 아주 정신 차려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리고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버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 우거하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이 성립되었는지 자기들의 말이 성립되었는지 알리라. 이거 보니까 칼 피한 소수의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애굽에 거하기를 원치 않았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저들이 이제 이 말이 성취되는지, 과연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지 아닌지 알겠다. 그러면서 한 가지 표징을 내가 주겠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너희가 그렇게 믿었던 애굽 왕, 이게 바로 호브라라고 되어 있죠. 그 사람을 내가 원수의 손에 붙이겠다. 이것은 BC 572년경에 실제로 이 바로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의지하는 그 애굽 왕이 잡히는데 너희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너희들도 다 죽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이 재앙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의 죄악 때문인지를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0절에서 30절까지 저들이 그렇게 했을 때 다시 한번 경고를 바라시고 그리고 끝이에요. 그리고 저들은 이제 멸망받고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 죄에 대해서 혹은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이 제대로 깨닫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알아야 회개할 수 있잖아요. 애당초 모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성령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죄에 대해서 증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죄를 죄인 줄로 알게 하신다 이거예요. 이것이 잘 돼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우리는 늘 이 죄를 회개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 늘 회개하면서 살아야 돼. 회개하는 신앙, 우리는 회개하는 삶을 자주자주 우리는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 주를 대적하는 마귀는 자꾸 죄를 죄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회개 못하게 하려고. 그건 우리 죄를 자꾸 감싸주고 우리 죄를 변명하게 만듭니다. 그건 뭐 그런 상황인데 그럼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건 자꾸 상황 때문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저 변명 잘하는 사람 있죠? 자기가 한번 자기를 다뤄보세요. 자기는 어떤 경우에 있으면 빨리 머리가 돌아와서 금방 이 변명거리를 자꾸 이렇게 금방 되는 사람 있잖아요. 친구와 뭐 약속이 늦으면 금방 어떻게 말이 싹 돌아서 벌써 변명이 딱 나오고, 뭐만 있으면 벌써 자기가 불리한 거 있으면 머리가 탁 돌면서 변명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자기가 알아요. 뭐 주위 옆 사람이 알고 자기가 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참 불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게 발동하거든. 그래서 이 말을 잘 돌리고 머리가 그러면서 약간 안 돌아가는 게 좋아요. 머리가 너무 잘 돌아가면요, 자기 죄에 대해서 너무 금방 탁 한 번에 탁이야. 눈치 빠르면서 있잖아요. 눈치가 아주 빨라 그런 사람들이. 눈치가 딱 빠르고 무슨 얘기 딱 나오면 그냥 딱 벌써 그냥 남들 한 5바퀴 할 때 한 20바퀴 돌고서는 답이 딱 나와서 그 말 들으면 뭐 그럴듯해. 그러나 그 죄 자체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거 참 이거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서만이 아주 발견되는 부분인데요. 머리가 너무 좋아. 그러니까 자기 죄를 그 상황 때문이라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쩔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참 이 기독교라는 것은 어떻게 따지면은 좀 이렇게 그런 면에서 좀 이 단순한 사람, 어린아이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신앙생활하기 좋아요. 머리가 너무 잘 도는 게 나도 너무 잘 도는 머리가 예를 들면 고민이야, 그렇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상황을 막 금방 떠오르거든요. 어쩔 수 없었다. 더구나 여기 이제 대적마귀가 부추기거든요. 평소에도 머리가 잘 돌렸는데 그 순간에 더 잘 돌도록 도와주니까 탁 떠오르니까 회개할 게 없죠 뭐. 그거야 뭐 상황 때문에 그런 건 뭐야. 그 정도는 뭐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 너무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머리가 잘 안 돈 거에 대해서 여러분 진실로 감사하셔야 돼요. 나 하나밖에 모르거든요. 이 사람은 이거면 이건 내 잘못된 거리야 되는데 너무 많이 돌아가는 거 그게 꼭 좋은 게 아니에요. 이런 면에서 선지자가 저들에게 10절부터 20절부터 30절까지 저들의 죄를 알려줬다는 거, 이게 참 귀한 사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하나님 말씀은요, 쉽게 얘기하면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의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닫지 못하는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을 보여줘요, 말씀이. 예. 그래서 그 죄를 깨끗하도록 회개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아는 지식에 따라 신구약 66권만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나 동시에 말씀을 보면서 자기의 그 죄성과 자기의 모습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최근에 목사님, 저는 요즘 최근에 한 일주일간 성경 거의 안 봤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안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둔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지게 돼 있어요. 자기가 죄가 뭔지 예민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기도 같은 데 가서 조용히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이런 것들이 다, 불필요한 것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 자기의 본연의 모습이 나오면서 거기서 이제 우리 앞날의 문제라든가 어떤 문제들을, 여러분 생에 참 풀리지 않는 문제, 답답한 문제, 분명히 하나님이 원치 않는 문제 있습니까? 그건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한 일주일이면 일주일 성경만 쭉 읽고 기도 생활하다 보면 본래 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못됐구나. 근데 우리가 이제 바쁘게 지나고 말씀을 가까이 안 하다 보면, 그러면 이 자기의 잘못을 못 보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 멀리하면 그만큼 죄에 대해서 둔해지는 것이고, 가까이 하면 그만큼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은 동시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빛의 역할을 해야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교훈의 모습을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45장에 보면 여기 1절부터 5절까지 45장 굉장히 짧은데, 여기 보면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어디입니까? 이거 언제입니까? 이거는 오히려 포로 되기 전이거든요. 바벨론. 적어도 한 19년, 20년 전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 그 얘기가 지금 이제 45장에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바룩이 예레미야의 구전대로 모든 말을 책에 기록했다. 때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데 그 2절부터 5절까지 뭐라고 그러냐면, 바룩이 말하기를 슬프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시고 나는 탄식함으로 인해 피곤하며 평안치 못하다. 바룩이 아마도 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의 재앙이 떨어질 것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아파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동족을 보면서, 아니면 자기 가족, 아니면 자기 자신. 그래서 그가 너무나 자기는 슬프다고 얘기했어요. 나의 고통에 슬픔을 하나님 더하셨다. 나는 탄식으로 인해서 평안치 못합니다. 그렇게 네가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알아야 될 것은 3절에 4절에 또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그에게 이르라. 이제 바룩에게 가서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나의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나의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이러하거늘 네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게 재앙을 내리라. 아마 이러한 재앙을 알게 되었을 때, 자기가 이제 이걸 기록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 참인 것을 알았을 때 과연 바룩은 어떻게 했을까? 아마 제가 생각할 때 그런 사실을 알았다면 자기 백성의 운명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뭔가를 하려고 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또한 자기나 자기 가까이 있는 친구들, 아니면 자기 가족, 이들을 어떻게 좀 구해보려고 자기가 나름대로 동분서주하며 뭐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고민하며 낙심하며, 그들은 예레미야가 외쳐도 듣지 않는 사람들인데, 바룩이 자기 나름대로 해보지만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이 바룩이 아주 고통을 당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저들의 그런 단단함 때문에, 가족이든 친구든 뭐 민족이든 저들이 그런 것 때문에 그건 너무나 고통스러우고 막 되지도 않는 것 막 이렇게 될 때 그에게 너무 애쓰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내가 이렇게 강팍한 자들, 그들에게 내가 재앙을 내리라. 그렇고 또한 내가 너의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로 생명 얻기를 노량물을 얻는 것 같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바룩에게 네가 그렇게 막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막 어쩔 수 없고 막 그 난처해하고 난감해하고 막 이러는 거에 대해서 그만두어라 이거야. 이제 저들에게는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너의 그 운명에 대해서는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그것이 이제 45장의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 왜 지금 예레미야 이 본문에서 왜 그 44장을 하고서 그 다음에 역사를 오히려 거슬러 올라서 좀 연대기식으로 쓰지 아니하고 왜 44장을 끝내고 그 다음에 원래 자연스럽게 46장에서 이제 이 유다뿐만 아니라 애굽에 대한 심판, 뭐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쭉 51장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 다음 시간부터 살펴볼 거는요, 46장부터 51장까지 주변에 있는 나라들 전부 심판하는 것에 대해 나오는 거예요, 쭉. 그러면 이 45장이 여기 왜 44장 뒤에 붙어 있는가? 분명히 이유가 있을 듯한데, 사실 이 목회자는 이제 이런 게 늘 고민이죠. 그 다음에 그냥 46장으로 나가면 좋은데 바로게가 여기 또 왜 갑자기 나타나느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좀 생각해 봤는데, 아마 이 이제 성경을 쭉 적어가면서 지금 교훈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르치면서 지금까지 불순종하는 모습과 반대되는 어떤 순종하는 모습을 찾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불순종의 상태로 멸망당하는 걸 끝나는데 그걸로 끝내지 아니하고, 그러나 만약에 순종한다면 이렇게 될 수 있다. 이것을 편집하면서 이제 이걸 책으로 만들면서 그 순서를 바로 그 이전에 아직도 살아있겠죠. 그 바룩의 모습을 여기다 담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불순종하고 완전하게 하나님을 떠난 그런 상황에서도 이 바룩이라는 사람이 이제 다른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룩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었죠. 그래서 슬퍼했던 거예요. 고통 중에 더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었고, 모든 유대인들 거의 대부분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았어요. 그는 이는 그대로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굉장히 기뻐하신 것입니다. 자기 말을 그대로 믿어요. 자기가 예언자 통해서 말을 전하는데 아무도 안 받아들여요. 이 바룩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그 말을 그대로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통하고, 그래서 막 답답해하고, 막 어떻게 해볼까 막 그럴 때 이제 그를 위로하면서 특별히 따로 이렇게 관심을 갖고 그에게 말씀할 정도로.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네가 바룩에게 이런 얘기를 하라. 네 생명을 지켜주겠다. 워낙 그 당시 상황이 다 배역하는 상황에서도 바룩 같은 인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수납하는 신앙,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믿는 사람. 이게 어린아이 같이 단순해야 되니까. 아까 같이 말이 너무 잘 돌아가서 막 빼고, 요건 믿고, 요건 이거 현실에 안 맞으니까 빼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걸 그대로 한번 그대로 지켜보려고 아주 신실하게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사셔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 단 한 구절이라도 내가 지키지 못하는 게 있을까 늘 염려해야 되고, 그러면 그것이 지킬 때까지 막 금식하며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라고 약속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현재 부딪히는 문제 때문에 불편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감사한단 말이죠. 선한 목자가 나를 이끄는 중인데 실패가 있을 수가 없어요. 뭐 세상적으로 머리 굴리고 할 필요도 없어요. 나는 가면 선한 목자께서 이런 부딪히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풀어주실 것이니까 내가 문제가 뭐가 부딪혀도 감사할 것이고, 또 앞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두려움 없어요. 지금 내 처지를 볼 때 쉽게 해서 이 뭐 어떤 사회에서 내가 밑바닥이다, 나는 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래서 앞날에 대해서 두려워할 거 없어요. 선한 목자신데 뭐 그분이 나의 아버님이신데, 우린 말씀대로 좀 믿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좀 말을 해도 좀 그렇게 하십시오. 내게 무슨 염려가 있습니까? 선한 목자가 이끄시는데. 내가 무슨 불평이 있습니까? 감사하지 못할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선한 목자가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기 때문에 두렵지 않아요. 우리는 평안할 수 있어요. 힘있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늘 그리스도의 것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또 우리 보고 영혼 구원을 명하셨으니까 나는 힘단 대로 영혼을 구원할 것이고, 또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내 비록 저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사랑하는 거죠. 이 말씀에 그대로 이렇게 살고자 우리 그렇게 결심하셔야 됩니다. 바룩이 그렇게 말씀 그대로 살아서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그는 거했고, 하나님은 그러한 바룩을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엔 작은 자라고 해도 그 의인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며 주관하시고 결정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께, 그분께 인정받는 것이 가장 인정받는 겁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건 그거는 그때뿐이에요. 그건 잠깐입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건 또 인정받다가 떠는 순간에 또 다 무너져요. 우리 이 땅에서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신경 쓸 것은 하나님이 현재 나를 어느 정도 인정하겠는가. 이 바룩처럼 말이죠. 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바룩이라니, 제가 그때 한번 바룩하면 제가 떠오르는 뭐 하나가 있다고 그랬죠. 바룩. 이 사람이 뭐 이렇게 유대한 사람도 아닌데 정말 작은 자지만 하나님 앞에 그가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 그대로 믿었을 때 하나님 그를 귀하게 봤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알아줌을 받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십시오. 대부분 이래요. 사실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느낌이 적은 사람일수록 그걸 대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굉장히 추구합니다. 그걸 굉장히 아주 사모해요. 노력해요. 그래서 자기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학벌이면 학벌, 어떤 직이면 직이, 아니면 무슨 뭐 큰 집, 아니면 좋은 차, 뭐 예를 들면 자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 본 경험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사람들이 보라고 게 뭐가 대단합니까 그게. 바울 사도는 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걸 아주 그냥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나와 있죠. 그게 아주 싫다고 그랬어요. 그런 걸.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울의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강의하면서 얘기했죠. 그때 바울의 느낌 뭐냐면, 제가 들었던 느낌 뭐냐면 아주 그냥 귀찮다는 걸 사람들이, 어휴, 선생님은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셨습니까? 아, 그러십니까? 아주 그냥 그런 거 다니면서 아주 귀찮다는 거예요. 연예인들도 처음에 뭐 자기 인기 올라고 좋아하지만 막 매일 따라오고 그냥 집 근처 막 가서 사람들 막 다니고 막 피해 다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에 있어서 오늘도 여러분 스스로 자문해 보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가? 교회에서 인정하는 거 말고요. 성도가 목사 인정해, 나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또 서로가 서로에게 인정하는 거, 우리 교회에서 인정받는 거. 그거 말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인정하실까? 그겁니다. 내 모습, 내가 좀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 내 마음은 내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지금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진짜 있는 건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인정받는가. 세상에서 내가 인정 못 받고 그 왕따가 된다 해도 그분께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로 가는 것이, 그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특별히 이 바룩을 그 패역한 불순종의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45장 꼭 끝마무리 5절밖에 안 되지만 바룩에 대한 것을 기록한 것은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러한 인물이 있었다는 것.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것. 그 전쟁의 와중에서도 바로 그 사람의 생명은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 인정받는 일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주춤하시고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우리의 마음을 쏟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우리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항상 마음의 문제예요. 친구 간에도 그렇고 가족 간에도 그렇고 성도와 또 무슨 성도 간에 목사와 또 성도 간에 또 교육자 간에 항상 이 마음이 제일 중요한데,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늘 그렇게 모아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우상 숭배를 고집한 것은 잘 지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잘 지내는 것과 관계없습니다. 더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걸 오히려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우리 생각해야 될 것이고, 오늘날 우리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 참 드문데 우리 하나님 말씀을 좀 그대로 믿고 행여라도 내가 한 가지라도 두 가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키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런 것을 지킬 수 있도록 뜻을 정하여 어디 기도원에 가든지 아니면 조용히 어떤 하나님 앞에 자기 길을 다시 돌아보면서 너무 우리가 머리를 잘 돌려서 핑계대지 아니하고 내 마음 중심을 하나님 아시는데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잘 믿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될 수 있도록 같이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